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카리스마 받았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서 언급한 이 카리스마는 헬라어입니다. 요즘은 카리스마라고 하면 일반적인 사전을 찾아봤더니 사람들을 휘어잡는 매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는 카리스마가 있어. 와, 저 사람 카리스마 엄청난데? 이런 얘기들을 좀 하죠. 하지만 성경에 언급되는 이 카리스마는 아주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언급하는 카리스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또 사람들을 향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내뿜는 어떤 아까도 말 매력 같은 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카리스마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카리스마를 이 시대가 생각하거나 요구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카리스마는 영어로 기프트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헬라어 카리스마가 항상 이 기프트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때는 그레이스로 번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기프트라는 단어를 예물, 은사, 선물 또는 은혜로도 번역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사가 바로 헬라어 카리스마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는 은혜라는 단어도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은사, 은혜는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을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사라는 단어를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은사 그러잖아요, 은사.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은혜은 줄 사자예요. 은혜를 받았다 이건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임금이 은혜로서 신하에게 물건을 주던 일 또는 그런 물건을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신하한테 어떤 물건이나 뭘 주면 이게 은사인 거예요. 은사. 그러니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요. 물론 은사라는 단어는 개혁 성경에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만 한글의 표현이 오히려 영어보다 훨씬 더 풍성합니다. 이 단어에 한해서는. 다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 기프트라는 단어가 그냥 선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것이 한글로 번역되면서 은사라는 단어로 딱 규정이 됐을 때는 훨씬 더 풍성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은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는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은사 받았다 할 때 이건 하나님이 은혜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받을 자격이 됩니까?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는 거예요.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사람들이 말하는 카리스마는 성경이 말씀하는 카리스마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8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갔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 하셨느니라.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냥 가시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내려주셨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은사가 어떤 것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은사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직책이 아니에요. 원래는. 직업도 아니고. 그리고 왜 이러한 은사를 주셨냐 하면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에베소 4장 11절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은사의 목적이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다양함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은사의 목적은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온전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은사의 목적이에요. 분명 은사는 오늘날 특히 은사주의자들, 그 은사주의 교회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 은사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 주신 것이 전혀 아닌 것이죠. 오늘날 막 자기 은사 받았다고. 이따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언의 은사도 있거든요. 예언의 은사 받았고 병 고치는 은사 받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남과 자기를 구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낫다고. 내가 더 하나님 잘 섬긴다고. 난 특별하다고. 그런 걸 자랑하려고 은사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도들을 세우고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 그 지역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 그럼 그거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네? 나는 좀 이게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게 하려고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 하나님으로부터 카리스마를 받았습니까? 다시 언급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카리스마는 저나 여러분이나 받은 게 없어요. 저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카리스마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목사들이 막 교주화돼가지고 사람들이 우르르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설교도 이상하게 하고 말도 이상한데 왜 저기를 가지 하는데 우르르 사람들이 가요. 무슨 매력이 있길래. 오늘 아침에도 주성형제가 저한테 그런 거 좀 배워 그러는데 저는 그런 카리스마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냥 딱 한 사람한테만 있었죠. 딱 한 사람한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씀하는 카리스마는 저는 넘치게 받았습니다. 너무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카리스마는 저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카리스마는 저는 없어요. 전혀.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우선 저와 여러분은 값없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 18절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느니라. 또 그것이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한 것과는 다르지만 그 선물도 그러하도다. 이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값없는 선물은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물론 여기 지금 값없는 선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카리스마는 아닙니다. 도레아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도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선물이죠. 저는 항상 이 단어, 곧 값없는 선물을 언급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값없이, 값없는 프리기프트, 우리가 받은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공짜로 받은 것이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아무 값을 지불한 게 없는데 받은 거예요. 하지만 이 선물을 주신 쪽에서 곧 하나님 편에서는 이 프리가 전혀 아닙니다. 너무나도 큰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지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값없는 선물이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 단순히 공짜로 받았지, 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받았지, 물론 맞지만 생명이라는 값이 지불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값없는 건 내 쪽이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셨다. 값없다는 의미는 내가 지불할 값이 없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지불하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 선물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몇 가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될 은사만을 조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적합한 은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인데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라나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의 적합한 은사가 있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문맥과 전혀 상관없이 이 적합한 은사라는 단어만 띄어다가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적합한 은사를 주셔. 이 사람한테는 이런 은사, 저 사람, 물론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런 은사들을 주시지만 요 고린도전서 7장에서 말하는 적합한 은사는 그것이 아닙니다. 적합하다는 말은 적절하다, 알맞다, 타당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개역성경에서는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적합하다는 단어가 빠져 있죠. 영어로는 프라퍼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개역성경에 없어요. 근데 헬라어를 보면 이디오스라는 단어인데 어떻게 보면 이 적합하다는 단어는 없어요. 또 헬라어에는 그러니까 자신의 자기 은사 그냥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럼 뭐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직접적으로는 이 적합하다는 단어가 직접적으로는 안 돼 있지만 이 문맥상의 역할에서는 이 적합하다는 단어가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 단어를 적합하다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은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헬라어 상으로는 마치 적합하다는 단어가 첨가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의 문맥과 이 지금 7장에서의 문맥에서는 이 적합하다는 단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설명이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단순하게 단어장만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이제 한글로 번역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읽고 수용할 수 있는 그 어떤 문맥으로서의 번역이 필요한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적합한 은사를 주십니다. 주의해서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에서 말씀하시는 적합한 은사는 결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합한 은사라는 단어를 아무 때나 무조건 사용하면 잘못된 사용입니다. 결혼하는 것도 은사고요. 결혼하지 않는 것도 은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확대하면 결혼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가 은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은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모든 성도들이 받기를 바랬습니다. 나와 같기를 바란다. 그죠?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그게 뭔 얘기예요? 나처럼 혼자 살아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쭉 설명하면서 적합한 은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의 사역에 올인한 사도였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역에 내어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자신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모든 성도들이 자신처럼 되기를 바란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은사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각자 받은 적합한 은사가 있어서 결혼하는 것도 가능하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확대해서 적용하면 적합한 은사는 남편에게는 아내가 은사이고요. 아내에게는 남편이 은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과 하나가 된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에게 가장 적합하고 적절한 알맞은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것도 은사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혼자 사는 것도 은사다 이거죠. 물론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배우자나 원치 않는 결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적법한 결혼의 출발이었다면 그 결혼은 자신이 바라는 배우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적법한 어떤 출발이었다면 그건 적합한 은사입니다. 물론 성경적으로도 이혼의 사유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결별할 수도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아닌 지극히 육신적인 이유로 결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적합한 은사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이것을 로마 카톨릭은 칠성사 중에 하나인 혼배성사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해서 이혼을 절대적으로 마치 그걸 죄 짓는 것처럼 정죄하고 이런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 있지만 고린도전서 7장을 더 읽어보면 로마 카톨릭의 교리가 얼마나 비성경적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선물은 어떤 경우에는 내가 바라지 않는 선물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사는 정말 적합한 은사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다 구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의 좋음으로 내 어떤 육신적인 부분으로 결혼을 한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적합한 결혼이었다면 적법하고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는 그런 결혼이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어떤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결격 사유 성경적으로 이혼의 어떤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없는 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에 감사함으로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은사로
받은 그 사람이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적합한 은사를 받아서 성경적 가정을 꾸리기를 바랍니다. 저희 자식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좋은 가정을 꾸리길 바라요. 하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것도 사도 바울은 적합한 은사에 따라서 어떤 성도는 결혼하지 않는 게 또 적합한 은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예요? 결혼 안 하면 이상한 사람 봤지만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그래 나는 혼자 살아야지 이런 건 아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께 주신 기회가 되고 그 어떤 시간들이 되면 뭐 배우자를 만나고 이런 것들이 또 여러분에게 적합한 은사가 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이 각자에게 적합한 은사로 주어진 것이다. 요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 적합한 은사라는 것은 결혼하는 것도 은사, 결혼하지 않은 것도 은사 이렇게 구분된다는 겁니다. 또한 성도는 영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보시면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에 관해 무지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은요. 전체가 은사를 다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고린도전서 12장 아까 말한 또 어디입니까? 에베소서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 여기 고린도전서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나 성령은 동일하며 다양한 봉사들이 있으나 주는 동일하며 다양한 역사들이 있으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니라.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는 것은 함께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은사주의 교회들은 요 구절들을 통해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방언의 은사가 있고 방역을 통언하는 그다음 뭐 예언의 은사 특히 요즘에 그 목사들 가운데서 자기 예언한다고 하는 목사들 사기꾼들이거든요. 이런 요 구절들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될 게 고린도전서 12장은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까지 부분적으로 허용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교회에 선지자도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도.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 무슨 선지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정말로 병 고치는 은사를 줄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한 몸에 대해서 또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의 결론이 31절에 나오는데 31절, 12장 31절 오히려 너희는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라 이거예요. 이런 은사들이 위에 쭉 있었는데 예언도 있고 뭐 지식도 있고 믿음도 있고 뭐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는데 이거보다도 최상의 은사를 열망하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 하면서 1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3장이 뭐죠? 그 유명한 사랑장이에요. 사랑을 열망하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14장에서도 은사를 언급합니다.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라 이걸. 13장에서 사랑 쭉 사랑은 어떤 것이고 쭉 해고 14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사랑을 추구하라 이것이죠.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되 특별히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것입니다.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라 이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고, 그리고 영적 은사들을 열망하되 특별히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것입니다. 10절에 어떤 사람들에겐 예언도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요, 구약시대나 초기 신약 교회 시대처럼 앞으로의 일들을 미리 말하는 예언의 개념이 아닙니다. 초기 신약 교회는 아직 선지자도 있었지만 구약적인 예언은 차츰차츰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전서의 고린도 교회의 예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의미로서의 예언으로 점점 이제 정의가 되는 시점이었던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당시까지만 해도 앞으로의 일들을 예언하는 그 예언자들의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가 이제 구성되는 이 시기에서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설하는 그 예언으로서 이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특별히 예언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은 미래를 보면서 미래를 말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예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의미로서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 특별히 예언을 더 열망하여 예언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비성경적인 주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의 문맥과 당시의 상황, 역사적 배경들을 완전히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교재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때 너무 교리적인 것만 막 하다 보니까 당시의 시대적 상황도 무시해버리고 그냥 교리에만 너무 집착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성경의 어떤 부분들을 많이 등한시했던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목사들 가운데서 자기를 선지자 또는 자기가 뭐 어젯밤에 뭐 계시를 받아서 꿈 뭐 얘기하고 다 사기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걸러내야 됩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요즘 말로 아무리 카리스마가 넘쳐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이상한 말을 한다.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너희도 마찬가지라.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한 이상 교회를 세우는 데 풍성하기를 구하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양한 은사들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교회의 풍성함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뭐 믿음도 받고 뭐 소위 말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막 다 그런데 그 교회를 파괴시켜요. 성도들의 믿음을 나는 병 고치는 니는 못하지? 나는 예언 은사가 있는데 당신 못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풍성함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또는 지역교회를 위해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 단순히 그 사람 자신을 위해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은사를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는 어떤 것으로 사용한다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은사를 그딴 식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각각 있다면 그 은사를 어디에 사용해야 되냐면 성도를 세우는 일에, 지옥교회를 단단하게 하는 일에, 가정을
더욱더 튼튼하게 하는 일들에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주님의 선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선물, 은사, 카리스마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은사를 주셨어요. 제가 그만한 자격을 갖췄을까요? 제가 그만한 능력이 있는가요? 그렇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셨고, 저는 이 은사를 여러분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성도를 지배하려 하고, 성도들을 억압하려 하고, 자기의 자기 육신의 일들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은사를 악용하는 겁니다. 달란트는 그 종의 그 능력에 따라서 그 종을 사용하시기 위해 다르게 주어집니다. 달란트는 문화하고 좀 더 또 다르죠. 달란트는 그래서 각 종에 맞춰서 그 종의 능력에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카리스마는 그 사람의 능력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몸에 맞는 지옥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카리스마가 나를 위해 내 필요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카리스마를, 이 은사를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역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죠. 내 가정을 위해서, 지역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이 은사가 주어진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만약에 믿음이라는 것이 은사로 주어졌다. 그러면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그래, 난 믿음 좋아. 이게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은사를 지역교회와 가정과 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은사가 언급되죠. 그리고 이 은사도 바로 윗구절들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4장 7절에서 9절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니라.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며,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죠. 베드로 시대 때부터 이미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대략 2000년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건 우리의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가까웠다는 건 현재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베드로 사도 시대 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면서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로 서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사, 카리스마는 섬김을 위한 선물이자 은혜이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아서 너보다 나아가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는 오히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 하나님으로부터 카리스마, 은사, 선물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특별한 선물인 구원을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도 값없이 받았습니다. 이 값없는 선물을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주님께서는 더 많은,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카리스마는 나의 기분을 위해서나
나의 성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섬김과 세움과 주 안에서의 풍성함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휘어잡기 위한 매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매력 필요 없어요. 막 오늘날 목사들이 그런 카리스마 막 형성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결국 맨 마지막에 결론 돈 더 내라는 거잖아요. 뭐라고 와 떠들더니 감사하니까 험금 말하고. 저는 그런 매력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선물을 더 풍성하게 의미 있게 성도를 위해서, 지옥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과 지역교회, 그리고 지역교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